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서에 따르면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사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재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백성을 이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사사입니다. 사무엘 직전에 40년을 사사로 지낸 사람이 엘리입니다. 흔히 제사장으로만 알고 있는 엘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의 제자였던 사무엘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사사들의 시대 후반에 이르면 굳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사사로이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미가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표현대로 제사장의 직분도 사사의 역할도 분명한 기준 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본부였고 회막을 세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실로는 보통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제사장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으로 살았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어느 정도 통치자로도 볼 수 있는 사사이기도 했던 엘리는 그렇다고 쳐도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매우 권위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저 지방에서 어느 산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 엘리의 업적이나 일화는 기록이 거의 없지만 제사장 엘리의 일화는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이자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는 바람에
마음이 아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말했기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뭔가 중얼거리는 동안 엘리는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한나를 보고서는 사무엘상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며 대뜸 야단칩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에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채 성전에 들어와 주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비교적 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그가 기도하는 모습과 주정하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엘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겠으며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재판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너그럽게 보아주어서 잠깐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한나의 일화가 단지 실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너무나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건 나빴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이런 행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그 직을 잇는 세습제의 단점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인격이나 자격 그리고 행실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인이라도 흠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은 물론 회막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게 했다면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시켰으니까요.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자식의 일이라고 해서 부모가 일일이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에 치우쳐서 마음대로 혹은 아무런 검증 없이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홈니와 비나스를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이는 우선 아버지이자 제사장 엘리의 잘못입니다. 심지어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는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모두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는 다음 날까지 남은 부분은 반드시 거룩하게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제사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물을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휘휘 젓다가 걸리는 부위는 아무 것이나 가져가거나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구워 먹겠다고 날고기를 먼저 가져가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은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했을 뿐 아니라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난잡하고 음란한 짓마저 저지릅니다. 권력에 의한 강제이든 아니면 서로 좋았든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 우상들의 신전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한 성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성창, 어려운 말이죠. 거룩한 창녀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짓거리였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전통이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말은 여호와의 전에 이방과 이교의 전통을 들여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런 문화들도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막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들의 난행을 들은 엘리는 그들을 훈계하기는 하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기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기록했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행실을 돌이키기만 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겠지만 홈니와 비나스는 잘못된 행실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이기에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아니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엘리도 들어 알았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때,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경고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곤고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일 하루의 삶이, 주일 예배 1시간의 모습이 중요치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하기도 하고
지리멸렬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해요. 엘리와 비나스 평상시에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막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우선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제물과 예물을 밟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에 대한 평가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살찌우려고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사들을 보면 몇몇 사사들의 경우였으면 참 좋겠지만 자식이 70명이니 아들이 30명이고 35명이고 손자가 35명이니 그들을 각자 모두 다 각각 어린 나귀에 태워서 다녔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엘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풍요와 영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소위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 너희들에게 결코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탄,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성탄절까지의 강림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되새겨야 하는 물음은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 무조건 너는 복을 받는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복이 아니라 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복은 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그의 뜻을 받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비롯한 참된 복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